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말씀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목은요,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네. 회개를 하면요,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을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열매를 맺으려면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게, 회개한다면 거기에 적합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15절이 아니라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네. 위에가 안 바뀐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은 맞습니다. 3장 7절에서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스스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미 이 물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볼 내용이 뭐예요? 제목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이창동 감독이 영화했었던 밀양이라는 그 영화는요, 원래 제목은 이청준 작가가 쓴 소설책의 내용입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벌레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각색해서 감독이 밀양이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저자 이청준,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가입니다. 이분이 쓴 책들은 거의 다 읽어보겠다는 마음 먹고 소설을 읽었어요. 그럼 읽을 때마다 참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청준 작가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이제 기독교 내용의 이제 그런 소설도 쓰셨어요. 그런 내용을 들으면 이렇게 보면서 참 재미있고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청준이 이 벌레 이야기를 썼고, 이 벌레 이야기의 벌레는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벌레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회의 법률과 도덕, 사람에 대한 소중함과 배려를 무시하고 기본적인 법과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서 성경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들을 벌레라고 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벌레를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사회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지 않고 기본적인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 말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벌레. 아마도 이 소설가 이청준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더더욱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빨리 가겠다고 교통신호를 위반합니다. 교회에 사용할 물건이라고 하면서 막 그 상인한테 값을 흥정해서 깎아내립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마치 교회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요. 그리고 교회에서 가진 좋은 이게 설교하는 사람이나 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좋은 말 쓰잖아요. 미사여구를 써서. 근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픈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말하면서 세상 법을 무시합니다.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어? 하면서 뻔뻔스러운 미소를 짓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이청준 작가가 벌레라고 말했습니다. 벌레. 그래서 벌레의 이야기는 벌레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벌레와 같은 인간들이 죄를 고백하기 위해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장면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소리를 듣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안 되겠다, 우리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돌이켜야 되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지. 그리고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죄를 돌이키는 인간들을 환영해야 되죠. 막 죄를 이렇게 돌이키려고 오면, 회개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오면, 아, 오셨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잘못을 깨달고 이렇게 보이니까 좋죠? 막 이렇게 해서 격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따라 합시다. 시작. 독사의 자식아.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은혜 받으려. 자기 잘못을 이렇게 이제 깨닫고 정신 좀 차리려고 오는데, 이 독사의 오늘날 제일 나쁜 욕이 뭐예요? 어떤 이런 신발들이 이런 신발들과 졸라맨들이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욕을 가장 심한 욕을 한 게 이따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이 뭔지 살펴볼 텐데요. 그런 표현한 겁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제목 안에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이 가지고 있는 내포한 열매의 3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회개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독사의 자식들아가 가지고 있는 게 무슨 뜻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류를 향한 메시지는 독사의 자식과 같은 너희들은 끔찍하다. 인류를 향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까 이청준은 벌레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벌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나쁘다, 이런 뜻을 얘기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독사의 자식과 같은 너희들 때문에 이 세상이 끔찍하다, 이런 뜻이에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행동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먼저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분명해요. 그건 뭐냐면요, 당시 독사의 자식이라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탄의 후손과 똑같은 얘기예요.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큰일 나지 않아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한테 들어요. 이 사탄의 자식들 막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견딜 수 있어요? 이 중에 누가 그것을 견딜 수 있습니까? 당시 독사의 자식이라는 뜻은 사탄의 자식과 같은 뜻임을 누구든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사탄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기서 원수, 여자라는 건 누구예요? 여자가. 창세기니까 여자.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죠? 하와의 후손이에요. 하와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여기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누가? 뱀의 후손하고. 그러니까 사탄의 후손, 그다음에 독사의 자식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돼 버리면 이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세례 요한은 정말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제대로 실천도 안 하고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지 않으면서 이렇게 슬금슬금 나오는 사람들, 이 사탄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여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해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못한대요. 예수님 말씀하는 걸 사람들이 많이 와서 듣는데 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못 깨닫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너희가 났다. 그리고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가 행한다. 그럼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그가 거짓말이고 거짓의 아비가 마귀인데 너희도 그 아비처럼 행동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사탄의 손에 잡힌 사람들이었고 예수님과 원수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끔찍한 죄를 언제든지 지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막 괜찮은 것 같죠? 교회에 나오니까 막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우리가 아까 우리 교동문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말씀. 요한복음 그 15장 말씀인데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라 그랬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아무것도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언제든 끔찍한 벌레 같은 독사의 자식과 같은 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존재임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 여러분들이 원수된 자리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 예수님과 원수된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제 인생의 마지막 때, 제가 이제까지 잘 살다가 마지막 때 하나님 배반하고 예수님 말씀 듣지 않고 예수님의 원수된 자리에 있을까 두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나이 들면 치매가 있다 그래요. 치매가 뭔지 아세요? 기억을 잃어요. 심지어 기억을 잃는데 내가 평생 연마했던 기술을 쌓았잖아요. 그 기술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보통 자전거 타는 걸 배우잖아요. 그럼 자전거 타는 걸 배우면 그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자전거 타는 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치매가 걸리면 그런 우리 몸에 익숙했던 것을 다 잃게 돼요. 내가 평생 실력을 연마했었던 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냐면 가족을 알아보지 못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근데 순간 또 기억이 돌아와서 살짝 이해하다가 또 모르는 사람처럼 대하고 그래요.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을 몰라서 길을 헤맵니다. 우리 건강하죠. 근데 우리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아주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한다면 자신의 행동에 끔찍한 결과가 따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무슨 행동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굉장히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소리가 우리 마음에 울려야 돼요. 나도 언제든 하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시작. 독사의 자식들에게는 임박한 진노가 있다. 임박한이라는 뜻은 곧 이런 뜻이에요. 곧. 여러분, 보통 비행기 타러 가려고 그러면 몇 시간 전에 가야 되죠? 3시간 전에 가기 계세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한 7시 비행기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민서야 빨리 일어나 막 이러면서 데려갈 것 같아요. 일찍 가야 돼요. 그러면 그 2시간, 3시간 기다리는데 물론 시간이 길기도 해요. 근데 시간 금방 가죠? 금방 갑니다. 그리고 비행기 곧 떠나요. 엔진 소리를 크게 내면서 확 떠납니다. 여러분, 임박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런 거예요. 티켓을 사고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점점 다가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독사의 자식들에게는 뭐가 임박했다고요? 진노. 누구의 진노일까요?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이 화내세요? 네.
아니, 언제 화내셨어요? 언제 화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김아멘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김남은 너 진짜 하면서 주먹 쥐고 막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못 보죠? 근데 여러분, 원래 말씀을 읽으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화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래서 나한테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나 성경 읽었어요. 저 한 장 읽었는데요. 10장 읽었어요. 100장 읽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손에 실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발굴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주정인을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곡식을 거두는데, 여러분, 곡식을 거둘 때 여러분, 만약에 벼를 수확할 때 이 씨앗이 참 잘 익었네, 이거는 밥으로 해먹기 딱 좋은데 이걸 하나하나 고르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수확을 합니까? 그냥 확 다 걷어요. 열매처럼 보이는 것을 다 거둡니다. 그러고 나서 그 열매를 옛날에는 키라 그래서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게 하고 아니면 입으로 불어요.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던져서 올리고 껍데기는 날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알곡들은 이렇게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럼 그걸 잘 모아요. 그것들을 이제 잘 모으면 그것들 중에서도 또 이제 잘 익은 열매가 있고 좀 이상한 열매들 있죠? 막 시커멓게 된 열매. 그걸 또 골라내요. 그래서 알곡들은 따로 다 모아가지고 햇볕에 말려가지고 잘 놔둡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그런 것을 의미해요. 껍데기는 날려서 다 태워버리고 알곡들은 모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임박한 진노의 표현이에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렇게 하나님의 타작마당에 하나님께서 키를 던져서 우리가 열매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를 분명하게 보는 그 순간이 있는데, 그것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마치 비행기표를 끊고 비행기를 기다리듯이 곧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안 다가올 것 같으세요, 혹시? 여러분,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오랫동안 보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름 주기가 아까워진 걸 느꼈어요. 그래서 다른 나무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에게 이렇게까지 시간을 주고 내가 너를 아꼈건만 너는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래서 쭉정이가 뭐냐면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껍데기를 모아다가 다 불에 태우겠다. 이것이 바로 임박한 진노의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사야에 있는 포도원 이야기 들려줬죠. 포도원 주인이 가장 좋은 땅을 사서 그 비옥한 땅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돌을 다 제하고. 그리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매 맺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좋은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들포도나무 열매가 열렸다 그랬어요. 들포도나무. 들포도나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밖에 버려진 나무 있잖아요. 우리 산에 가면 산딸기 있잖아요. 산딸기 보면은 막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냥 조금 있기도 하고 그런 상태잖아요. 주인이 있었으면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근데 그런 형태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고 포도원 주인이 그 나무 곁에다가 도끼를 딱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건 시간이 때가 되면 내가 잘라야지.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이런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지 아니면 열매를 못 맺는지를 판단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세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빨리 반응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9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두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경고해요.
마태복음 21장 19절.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하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너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낙인을 딱 찍으면 그때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한 나무 말라 죽고 말았어요.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임박한 진노가 있다. 셋째, 시작. 그렇다.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시작.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죄를 용서하는 회개의 세례임. 네,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물세례라 그래요. 물세례. 물세례가 뭡니까? 물로 씻는다 이런 뜻이에요. 씻다. 여러분 물로 씻으면 어떻게 돼요? 예, 깨끗해지죠. 여러분 세수하죠? 혹시 막 흙으로 세수하는 사람 있어요? 물로 세수하죠? 물로 세수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돼요? 우리 표면에 있었던 더러움들이 닦여 나가죠? 비누를 쓰는 것도 그걸 더 잘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비누로만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됩니다. 목욕탕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뜨뜻한 물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몸이 어떻게 돼요? 불어요. 몸이 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때를 미면 내가 막 나오죠? 네. 오랫동안 안 간 사람은 국수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것을 골고루 다 닦아서 진짜 말도 안 되는 때를 닦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가야 돼요? 제발 좀 가세요. 네. 그래서 깨끗하게 해야 돼요. 바로 그 깨끗함을 얻는 게 죄를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의 진노도 거두세요. 더욱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정죄함, 그 깨끗하게 하는 게 없어요. 우리 안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세례 요한 앞에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에요. 그리고 회개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개에는 반드시 그 열매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례 요한은 군중들과 세리와 군인들에게 주신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군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한번 따라 얘기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세례 요한이 모든 군중들에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외친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개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도 회개도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신앙이 좋다 그래서 자식이 신앙 좋으라는 게 없어요. 자식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신앙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권사예요. 아빠가 장로예요. 그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반응 안 할 때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느 누구도 그 믿음에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우리 집안에 누가 목사예요? 우리 집안에 누가 장로예요? 우리 집 누가 권사예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데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열매를 맺기 위한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다짐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셔야 됩니다. 군중들이 이런 말을 들었어요.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 말에 군중들이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옷을 두 벌 있는 자가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누구하고 관계된 것 같으세요?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과 반드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라고 하고 있어요. 세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과된 것 외에는, 부과된 게 뭐냐면 당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헌금하듯이 여러분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거 반드시 거둬야 되는데 세리들이 그런 걸 거뒀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이 더 거두면 자기네들이 부자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메시지가 분명히 있었고 적용해야 될 내용이 있었습니다. 군인들에게는요, 강탈하지 말라 그랬어요. 빼앗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받는 봉급에 만족하라. 여러분, 군인이 돼서 내가 부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특별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돈으로 내가 돈 많이 벌어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돼.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 전부 다 돈 많이 버는 것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그룹에는 그런 걸 생각하지 말라. 받는 봉급으로 만족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직업에 따라 주어지는 말씀과 적용이 있었어요. 부모에 따라서, 자녀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은 뭘 것 같으세요? 학생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학생들에게는 뭘 것 같습니까? 학생들은 뭐예요? 뭐 하나요? 권사님 말씀하시는 공부.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게으르고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습니까? 애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애들 열매 맺는 거 보고 내가 열매 맺는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맺어야 할 열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직업에 따라서 주는 열매가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직업이 사람과 관계되어 있어요.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은 물건을 사는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자는 비교육자와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관련된 구체적인 말씀과 적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세례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그 임박한 진노를 피하면서 동시에 열매 맺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열매 맺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기 원하세요. 그때 한순간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행동이 바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기원전 그리스 시인 의사였던 니칸데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칸데. 이 사람이 뱀에 대해서 아까 이제 독사의 자식들을 했잖아요. 이 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암컷과 수컷이 자식을 낳기 위해 짝짓기를 하는데 암컷은 짝짓기가 끝나자마자 수컷을 먹습니다. 그 후 암컷도 죽임을 당해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태어난 새끼들이에요. 근데 이 태어난 새끼들이 왜 죽이냐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합니다.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서술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 어머니와 아버지도 악하지만
더욱 악한 자식을 표현할 때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사도 굉장히 나쁘지만 독사의 자식들은 더 나쁘다 이런 뜻이에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이 니칸데라는 사람이 그리스 시인이고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문명 안에 예수님 세례 요한 시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슨 뜻이 잘 알았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있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세례 요한은요, 사실은 이랬어요. 여러분 요나 알아요, 요나? 요나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안 갔어요. 왜냐하면 요나는 뭘 보고 싶었냐면 그 사람들한테 안 가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멸망당하는 걸 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잘 안 됐으면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도 이렇게 막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례받고 용서받는 것, 죄를 용서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궁금했어요. 야, 너 누가 알려줬냐 이런 거. 누가 너 이 임박한 이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말해줬냐. 세례 요한이 궁금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는 그것이 무슨 어떤 하나에 들어가는 말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싫어해서 표현한 거예요. 이 나쁜 놈들아, 이 신발들아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망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임박한 진노가 있으니까 독사의 자식들이 곧 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걸 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누가 너희들한테 이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했느냐 하고서 궁금해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물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설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경고를 듣고 세례 요한 앞에 물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박한 경고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늘영광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늘 행동하기 때문에 늘 제자리예요. 힘이 없어요, 마음에. 반드시 회개가 선행돼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는 만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유를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진 것을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무시하지 말고, 재수없다 말하지 말고 그 사람들과 나누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1월 한 달간 마음을 열어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천국에 있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들으면서 독한 짓을 하고 살지도 몰라요. 그럼 반드시 한 달 동안 우리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박한 진노를 바라보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소리 들으면 좀 어떨까요? 야, 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나. 너는 진짜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들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너 교회 왜 다니니? 야,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너 교회 다니는 거랑 너랑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행동을 반드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 또 한 주간 살아봅니다. 그런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란 정말로 아비가 사탄이어서 온갖 거짓말로 온갖 악한 마음으로 그 열매를 거두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타작마당에서 언젠가 알곡인지 아니면 껍데기인지 분명히 판단을 받게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행동으로 모범이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그런 모습들 갖추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둔 세금보다 더 걷어서는 안 되고 강제로 남의 것을 빼앗아도 안 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하나님을 제일 되게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말씀을 몸소 실천하는 한 주간 되게 또 회개의 열매를 맺는 한 주간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